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2012년 3월 달에 한번 왔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 12월 달에 한번 또 왔었던 것 같고, 그러고 따져보니까 2년이나 됐네요. 2014년이잖아요. 그죠?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할 수 있도록 시간 마련해 주신 본당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지금 해리스버그에 있는 일반 병원에서 원목을 하고 있습니다. 원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 피정가 와서 컨디션이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사실은 24시간 7일, 그러니까 항상 제가 쉬는 날 수요일 날 24시간 빼고 나머지는 항상 삐삐를 항상 차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뭐 응급 환자가 있거나 뭐 병자성사, 그다음 누가 돌아가시거나. 근데 한밤중에는 잘 안 울리는데, 희한하게 어제 밤에 한밤중에 새벽 2시 반이 됐는데 삐삐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피정이 굉장히 은혜로운가 보다. 그러려고 저를 이렇게 좀 단련을 시키시는 것 같았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느 환자 누구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환자 생각을 했어요. 늘 이렇게 자주 이렇게 사제를 불렀던.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밤중에 나를 부르나 싶어가지고 조금 처음에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조금 짜증이 조금 났어요. 근데 혹시 정말 저 사람에게 이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라면 이 시간 기꺼이 달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짜증나는 마음을 살짝 옆으로 해놓고 이제 묵주를 들고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기도를 하러 갔더니 이름이 비슷한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도 못 하시고 완전 코마 상태에 계셔서 병자성사를 사제경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대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름도 발라드리고 했더니 며느리가 막 울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당신이 불렀는데 그 밤에 잠깐, 그리고 또 오늘 할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 그래서 이게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면서 조금 이렇게 짜증 섞인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걸 제가 반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피정도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필요한 것 다 내가 너에게 해줄 테니까, 다만 너는 네가 사제로서 해야 될 이 직분에 충실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줄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잠을 잘 자고, 그리고 오늘 잠깐 아침에 또 가서 병원에 가서 환자들 보고 지금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오늘이 대림 첫 날이죠. 그죠? 대림절이 시작되는. 대림절이 언제 생겼죠? 대림절이 교회 전례력에서 시작이죠. 그죠? 그 다음에 끝나는 날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었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냈는데, 대림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연중이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사순이 있고 부활이 있고 또 연중으로 쭉 오다가 그 다음에 대림절이 있고 성탄이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그죠? 이런 전례력은 교회가 생겨난 다음부터 이런 전례력이 생겨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이 전례력에 따라서 1년을 쭉 살아가죠. 1년을. 그런데 그런 공식적인 교회 전례력이 생기기 전에 이미 대림절은 아주 오래전에 시작됐죠. 언제 시작됐죠? 천지 창조 직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대림절은 천지 창조 직후에 하느님께서 아담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있어야 하느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그 넘치는 데서 바로 인간이 만들어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에서 다 흘러나온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성경에서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죠? 당신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당신을 닮은 모습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내 자식이니까, 내 분신이니까, 내 피를 나눴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녀들을 모든 부모들은 다 사랑합니다. 나를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럼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을 내 모습을 닮은 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 하느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잘 드러내죠. 하느님하고 우리는 처음에 창조될 때 그냥 먼 관계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가족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느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 아들, 딸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대단히 귀한.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지.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 서 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여인이 자기 아기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왜? 하느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창세기 3장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 쉽게 다 잘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느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곳을 돌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하시면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거기서 여자를 지어서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3장 서두에서
뱀으로 표상되는 사탄이 와서 아담이 아니라 그의 부인, 성경에서는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인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나옵니다. 그 죄를 짓기까지는 그냥 여인이라고만 나옵니다. 그 뱀이 여인에게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여인이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창조되기 전에 하느님이 남자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이 그 다음에 그걸 알고, 당연히 남편이 얘기를 해줬겠죠. 그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부인에게 전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뱀에게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왜곡하죠. 하느님의 말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죠? 먹지 말라. 근데 만지지도 말라는 그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와가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딱 드러내는 거죠. 그죠? 저거 만지고 싶고 먹고 싶고. 그 욕망이 그대로 그 안에 담겨진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의 필요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듣고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식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편의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만일 하와가 만지지도 마라 라는 그런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의 말씀으로 뱀에게 대응했다면 뱀은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갔을 겁니다. 완전히 무장돼 있구나. 근데 여인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집어넣으니까 하느님의 명령과는 달리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싶은 욕망이 이 여자에게 있구나. 틈이 그때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처음부터 죽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면 딱 닫아버리니까. 원래 유혹은 한 번에 그냥 아주 이렇게 우리를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게 절대 안 만들어요. 혹하게 만들거든. 항상 혹하게. 유혹치고 나쁘게 오는 유혹은 절대 없어요. 다 그럴싸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항상 쓴맛이 항상 뒤따라가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너희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여인에게 죽지 않는다고 거꾸로 얘기합니다. 거꾸로.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고 하면서 교만을 부추깁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자가 쳐다보니까 나무 열매가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나무 열매를 하나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뱀의 유혹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를 행사를 했습니다. 하와는 유혹에 가득 찬 뱀의 말을 따랐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담이 어디 있었으면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침묵 속에서 그를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도 말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동의한. 안 그러면 그 열매를 절대 받아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뱀의 사탄의 말을 따른 결과 사탄의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피하게 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일치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더라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른 결과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10년짜리도 아니고 50년짜리도 아니고 100년짜리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 그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런 결과를 누가 본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느님이 그런 결과를 그들에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런 선택을 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악을 따르면 하느님을 믿지 않고 악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죠. 하느님이 그런 결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마치 첫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 처음부터 일관된 그 주제는 하느님이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면 생명과 축복, 상을 받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죽음과 저주,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반대의 길을 걸었을 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제가 요즘 이제 다 읽고 지금은 이제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열왕기하고 또 역대기 상하권 이제 쭉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죠. 그죠?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그 왕까지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고 또 쭉 양쪽으로 이제 왕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쭉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왕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같은 동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기에서 그 엘리야 예언자와 연관된 그 왕이죠. 그 다음에 같은 그 시대에 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그런 왕. 근데 같은 시대인데 이 이스라엘 왕은 지금까지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왕. 그 시대만큼 가나안 그 바알 신에게, 이방인의 신에게 그렇게 복종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등장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부인도
이스라엘 같은 저기가 아니고 딴 이세벨 이방인의 그를 숭상하는 그런 민족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대로 다 따라가죠. 부창구순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하느님의 분노를 키우고 있는 그 와중에 자기 궁 옆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 탐을 내죠. 그죠? 왕인데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그 옆에 남의 그 포도원을 자기 정원으로 만들려고 그거를 달라고 그러죠. 그때 나봇이 이건 우리가 조상들께 쭉 받은 거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막 몸져 알아놓고 부인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왕이 채통도 없이 어떻게 그러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원로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왕명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들죠, 거기서. 그랬더니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러죠. 그래서 하느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다 네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 왕비도 결국 죽고 부인도 죽는데 개들이 그것을 다 그 시체를 뜯어 먹을 거라고 다 얘기를 하죠. 그런 비참한 말로를 결국 맞이해 그대로. 근데 똑같은 바로 그 시대에 바로 옆에 있었던 유다의 임금이었던 여호사밧은 그 어느 임금보다도 더 정말 주님을 섬기려고 열심히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리고 바알 신의 이런 산당이나 목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또 백성 대신들 사제들을 백성들 곳곳에 고을로 보내가지고 주님의 율법서를 가지고 백성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 그렇게 하니까 절대로 딴 데로 새 나가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을 주셨다고요. 백성들이 그 왕을 너무나 잘 따르니까 그 왕에게 부를 갖다 주고 영광을 갖다 주고 나라도 다른 외적의 침공을 안 받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암몬하고 모압의 그 족속들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그 유다를 치려고 공격을 하러 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인간적으로 도저히 저거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여호사밧이 처음에는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냥 두려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바로 뭐를 시작하냐면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단식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단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께 저희가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저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그 순간에 아하지엘이라는 그 예언자에게 영이 내려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다. 니네가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너희는 손 하나 까딱 않고도 이 전투에서 이길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왕이 백성들에게 조금 전에 들었지 않냐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사제들에게 사제복을 입히고 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주님이 어디 위치에 서 있으라고는 그 위치에 서 있죠.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복병들을 보내서 그 모압 암몬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시죠. 그거를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그런 일이 가능한.
제가 하나의 그냥 예를 들었지만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잘 읽으시죠. 그 패턴이 그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느님을 충실하게 섬기면 분명히 상을 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생명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는 항상 멸망과 저주와 죽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대단히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 사용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뭘 조금 잃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자유이면서 동시에, 장점이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면 그 자유는 인간을 죄로 인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자유를 아주 엄청난 가치로 신봉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옛날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인간을 거짓말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류에게 너희가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고요, 절대로 하느님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분의 하느님의 영역을 절대로 넘봐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 문명이 발전했다고 해도 생명은 인간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아무리 스마트폰, 아이폰 6, 갤럭시 5, 무슨 우주 탐사선, 뭐를 만들어내도 인간이 꽃 한 송이 못 만들어내죠. 그죠? 꽃 한 송이를 못 만들어내.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인간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런데도 인간이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너희 자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사탄은 자꾸 이렇게 부추기죠. 지난 11월 1일 날 오레건주, 워싱턴 저쪽 그 서부 쪽이죠. 그쪽에서 미국 여자 브리트니 메이너드라는 그런 여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29살이었는데요. 뇌악성 뇌종양을 앓고 도저히 수술도 할 수 없고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살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오레건주로 이사를 갑니다. 왜 거기로 이사 가냐면 거기서는 안락사를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죽을 시간을 정하겠다고. 그날이 바로 11월 1일이에요. 정해놓고 그 전까지 자기는 가족들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11월 1일 날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 아주 존엄하게 세상을 떠나겠다고. 그랬더니 존엄사라고 계속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존엄사입니까? 그죠? 자살이죠. 그죠? 자기 스스로 살해한 거예요. 목숨.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안락사는 그릇된 연민이며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누구의 목숨을 끊도록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해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스스로 나를 택해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갈 때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사람 없어야 되는 것이죠. 있었으니까. 왜? 자기가 자기 목숨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소리들,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오는 사탄의 소리는 인간이 너희가 주인이다.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명도 너희의 삶도 너희의 마음대로, 어떤 선택도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낙태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성이 자기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태아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이를 지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프로 초이스라고 그러죠. 그죠? 선택할 수 있다고. 낙태를 반대하면 프로 라이프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선택하면. 그러면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 쪽은 프로 초이스가 아니고 죽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살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프로 킬링이나 프로 데스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은 안 써요. 자기들도 알거든. 하느님은 생명을 죽이지 못하도록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자유의 이름으로 인간들이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에 이를 부추깁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타락을 하니까 하느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거기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동네, 그 소돔 거기 그 젊은이부터 다 남자들이 와요. 그래서 젊은이부터 노인들까지 와서 그 롯의 그 문을 두드리죠. 니네 집에 온 손님을 내놓으라고. 뭐 하려고요? 그래서 재미 좀 보자 그래요. 거기서 남색 얘기하는 거예요. 호모섹슈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색을 영어로 소돔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소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오로께서도 로마서 1장에 남색, 여색의 동성애로 로마인들이 짓는 죄에 대해 질타하면서 하느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안락사, 또 낙태, 동성애 이런 거 하나 예로 들었지만, 하느님이 정해주신 그 정도를 넘어서서 하느님처럼 되려고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탄은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림절로 시작하지만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는 하느님이 하시는, 그리고 그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뱀을 끄주시면서 인간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죠.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것을 찾아주겠다고. 그러면서 여인과 여인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탄이 패배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여자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여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구약 속에 숨어 있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 밝혀진다고 하신 아우스팅 성인의 말씀에서처럼 신약을 통해서 그 여인과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지가 밝혀지죠. 바로 성모님과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거라고는 말씀을 안 하시죠. 그죠? 그렇게 하겠다고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 다음 1시간 후가 될 수도 있고 2시간 후가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4,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죠? 그러잖아요. 우리 그 성가 그런 게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러나 하느님의 눈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수 있겠죠. 이 하느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바로 나자렛의 처녀인 마리아와 그녀의 부모, 그 선조들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부모님은 요아킴과 안나 성녀시죠. 그죠? 이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는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그 에세네파의 분들이 속해 있었어요. 이 에세네파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는 독신으로 사는 수도 생활을 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수도 정신으로 살면서 함께 한 큰 그 울타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검소하게 살면서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부모님 요아킴과 안나 역시 그 공동체에 속해서 늘 기도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자선을 행하고 특별히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딸로 태어나시죠. 성모님께서 이 가정에서. 성모님이 태어나셨을 때 나시고 난 다음에 3살 때 성모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되십니다. 얼마 전에 11월 21일 날 우리가 성모 자원 주기를 지냈죠. 그죠? 평일 미사 지내면서. 그거는 바로 이 어린 성모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된 것을 기념하는 주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3살이라고 나오는 그걸 알려주는 책이 있어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생애라는. 그 책에서 제가 그걸 근거로 말씀드리는 건데 3살 때 성모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제들이 내려와가지고 성모님을 테스트를 해요. 근데 모든 그런 질문에 너무너무 어린 그 3살짜리 애죠, 애기. 그죠? 너무너무 대답을 다 잘해서 사제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과는 다 됐는데 그 성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성전에서 동정녀들이 새벽에 밤에 한밤중에 한 번 일어나서 꼭 기도하는 규칙이 있는 걸 알고 있다고. 그런데 자기는 2번 일어나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3년을 거기서 성전에서 지내면서
나옴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 성전의 사제들의 의복을 빤다거나 아니면은 이 제구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천들 뭐 이런 그런 거를 정리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거기서 합니다. 13년 동안 성전에서 성모님이 사셨어요. 하느님의 집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 당시 교육받는 제일 중요한 도구가 뭡니까? 성경.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그 해석 이런. 그러니까 성모님은 그 당시 여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신 분이에요. 열여섯 살이 됐을 때 성전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자렛에서 생활하시면서 거기에서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습니다. 마리아께서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은 이야기 루카복음 1장에 나와 있었고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 엄청난 그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느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랬더니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저 엘리사벳을 보라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게 없다. 그랬더니 주님의 종이오니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모님은 뭐하고 계셨?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가슴에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다소곳이 모으시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하고 계셨냐? 메시아의 오심을 청하는 기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약속하신 그 구세주를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를. 그럼 그날만 기도를 그걸 했냐? 아니에요. 매일 그 기도를. 그 기도는 언제부터? 바로 아주 어려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죠? 부모님과 함께 기도를. 그거를 배운 거예요. 그죠?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도 그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자렛에서도 역시 그 기도를 계속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말에 솔깃해서 교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는 달리 마리아께서는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는 말에 겸손되 주님의 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너무나 대도적이죠. 그죠?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거, 내 욕망, 내 의지, 그거를 먼저 생각해서 그 말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마리아께서는 천사를 통해 들려온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뜻이나 자기 욕망이나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바치기를 다 고백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기도 자체가 될 만큼 기도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느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의지나 자기 뜻이 아니라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 기도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도를 하면 하느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느님의 뜻을 따르죠. 그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죠.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할 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하느님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믿게 됩니다. 성모님이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죠?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순교자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면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나를 바치겠다. 그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느님이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죠. 하느님은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보호해 주시죠. 더 돌봐주시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힘을 믿고 하느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정말 다 바쳐도 좋다고 하는 것. 그게 그분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늘 찾고 있습니까? 오직 하느님의 말씀만을 들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 희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하느님이 알고 계신다고. 그것보다도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곁들여 받게 된다고.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그죠? 거꾸로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하고 혹시나 뭐가 조금 남으면 하느님을 위해서 뭐가 조금 해볼까?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뭐가 안 되면 하느님께 디립다 청하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태도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뻐라 하겠어요? 아니죠.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죠? 근데도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요.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먼저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자렛의 처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곧 당신의 어머니로 택한 거 그냥 택한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저 사람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적임자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때 오죽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마리아처럼 나의 뜻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은 그 당시 없다. 여인은 바로 그러니까 천사를 그 마리아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냥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종연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요. 30년간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마리아 밑에서 숨은 생활을 하시죠. 나자렛에서. 물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성모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죠? 태어날 때 그 당시에 저기로 보면 예수님도 유다인으로 오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 엄마 생각해 보세요. 교육. 응? 한국 엄마 저리 가라잖아요. 그죠? 응? 예수님, 어린 예수님을 예수님은 보는 거야. 기도하시는 그 성모님의 모습.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같이. 어려서부터 이미 배 안에 있으면서 기도를 같이 성모님.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항상 첫 자리에 세우는 것을 항상 그 어머니의 모범을 통해서 항상 성모님, 예수님은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 거죠. 성모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을 항상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하면서 내 제자가 되려면 이거 하라고 얘기하시죠. 3가지. 뭐라고 하시죠? 자기를 버리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를 버리라고.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게. 이기적인 너를 버리고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하느님의 사람.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십자가 고통의 상징이고 희생의 상징이죠. 힘든 누구나 다 멀리하고 싶어요. 그러나 사랑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이죠. 매일매일 지고 따라오라고. 그 다음에 누구를 따라오? 나를.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근데 그것을 가장 잘 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모님.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라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십자가 아래서 서 계시는 성모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십자가 순환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고를 하시죠. 근데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시는데 성모님에게 얘기를 안 하는, 성모님에게 먼저 얘기하셨어요. 성모님은 다 알고 그 뒤를 같이 따라갑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해서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마저도 봉헌해야 되는 그 상황도 성모님은 받아들이시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 자리에서 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비록 내가 여기서 영적으로 죽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느님이 이루시는 일이라 그걸 받아들이는. 여기서 예수님은 성모님을 여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생명의 나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 달리 이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열매를 기꺼이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 순종하는 이 모습 너무나 대조가 되죠. 그리고 그 옆에 제자 요한은 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모든 사도들을 대표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 희생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성모님을 만민의 어머니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교회의 어머니로 선포. 대림절의 여인에서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시고 만민의 어머니가 되시고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는 이전의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인류, 앞으로 올 모든 인류가 다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결국 그 요한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예수님은 성모님과 우리를 아들과 어머니로, 딸과 어머니로 우리를 맺어주셨어요. 성모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어머니 만민의 그냥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고 구체적인 우리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때부터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러죠. 그죠? 성모님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십니다. 성모님을 우리의 집에 항상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모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러면 그 성모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더 끝까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모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전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시작을 바로 성모님과 함께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건 대단히 의미가 깊습니다.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대림절이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특별히 성모님께 사랑하는 어머니 하고 성모님을 정말 부르면 성모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하면서 우리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아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